우리의 힘과 우리의 보호.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까? 당신은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같은 질문을 성부 하나님께 대해 물어본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만큼 가깝고 친밀하진 않더라도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느낍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당신은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나는 성령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참으로 의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질문조차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성령님과 개인적인 친교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맨 먼저 성령께서는 한 분의 인격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실제 인격자가 아닌 누군가와는 어느 누구도 친교를 가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맨 먼저 성령께서 한 분의 인격적인 분이시며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인격의 범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입니다. 지성으로 사람은 뭔가를 알고 생각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의 한 사람의 인격적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 사람의 인격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거나 사랑할 수 있는 감성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가 있는데 그것으로 사람은 행동하거나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인격적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이며 또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 성령은 한 분의 인격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성령께서 자신의 지성의 기능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장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시므로 성령께서 지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알고 계신 것일까요? 성령께서 알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들, 즉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한 것들은 성령에 의해 이되며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간에 알고 계시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수 있으며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경험했던 것 외에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교사의 필요 조건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는 주제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시할 수 있으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또 성령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지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은 참된 인격자에게 필요한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을 봅시다. 여기엔 성령의 감정적인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깊은 슬픔은 감정적 기능의 한 가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슬퍼할 수 있기 전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슬픔을 당하고 근심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죄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는 감정 기능을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대단히 주의하는 것 중 한 가지입니다. 나는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 매우 민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그분의 노여움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나는 너무나도 그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성령님께 감정적인 기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놀라운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 내 인생에 매일매일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는 유머와 감각이 있으시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집회를 대단히 즐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께는 슬퍼하고 탄식하기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웃음과 기쁨과 평강을 위한 기능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평강의 기능에서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사도 바울은 영적 은사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영적인 은사가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 의한 행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의 기능은 성령의 것으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부분을 종합해 보면 성령님께는 지성의 기능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며 감정의 기능이 있어서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대해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에게는 의지 기능도 있으므로 그분은 결단하여 행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난 것도 역시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의 인격자로서 당신이 한 사람의 인격자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격자로서의 기능 외에 어떤 기능도 결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중요한 것을 위해 토대를 놓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사람의 인간이라면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세상과 육과 악마의 세 가지 원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공격이 한 방향에서 오고 있다고 해서 적은 언제라도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만 공격해 온다고 제한할 수 없으며 그리고 침입해 오는 다른 곳을 파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원수, 즉 육의 성질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하나님의 성령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이라는 원수에 대한 유일한 방어도 역시 성령께 의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유다서 9절에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에 대해 흥미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성경의 이 구절은 사단에게 속한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사단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능력보다도 위대한 유일한 권능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사단과 논쟁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체에 관해 사단을 패배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만일 이 천사장에게 사단을 대항한 능력이 없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여 일어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인간이 지닌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원수입니다. 그는 혈과 육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적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만일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다면 적의 약점을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정사와 건세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조직화된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우두머리이고 우리의 원수는 언제나 멸망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것은 패배를 모세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사람이 스스로 패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결코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밀은 이사야 59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홍수처럼 몰려올 때 사단 즉 당신의 원수인 악마가 홍수처럼 몰려올 때 주의 영 성령이 그를 대적하여 몰아내시도다. 이것은 성령이 한 분의 인격자이신 것을 긍정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분의 강력하신 권능과 인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어떤 영향력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비로운 분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이 계시므로 우리는 패배 가운데 빠져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원수를 내쫓아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왜 내가 그토록 성령께 열중하고 있는지 아마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저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여러분의 보호가 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준비가 되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